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요, 5장의 아담과 셋의 후손들 이야기와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 이어지는 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에녹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대부분 다 90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살았고, 또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땅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그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강조했다면 이제 사람의 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딸들을 강조할까요? 그 딸들을 통해 일어날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유명한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난해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난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을 천사들로 보는 겁니다.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들인 이 천사들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격화된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셋의 후손들로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셋의 후손으로 보는 이 이론이 지금까지 교회가 많이 지지해온 그 입장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신학자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 이론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보는 이 이론을. 하지만 최근엔 고대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다르게 보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르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천사들로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이 해석은 유대인뿐 아니라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이견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을 나타낸 적이 없고 항상 천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2번 나오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적었는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천상회의를 말씀하는 거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천상회의.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천상회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의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기서에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사람이 아니겠죠. 이들은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더라. 이 욥기서 38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천사들이라는 거죠.
물론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호세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은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존재,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왜 초대교육 이후에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롯한 교회들이 왜 이걸 그러면 세세우선으로 봤을까? 그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볼 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결혼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면 여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 부활 때는 영생을 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집과 장가는요, 일차적인 목적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출산입니다. 모두가 다 영생을 사는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자녀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사는 천사와 같다. 그래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결혼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자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롯의 손을 잡고 이끌고 그 성을 이제 빠져나가는, 그 성에서 도망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잠드는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워서 손을 잡고서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천사는 얼마든지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천사가 결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사람들과 뭐 아주 손잡고 다니고 다 하는데 결혼만 못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사는 얼마든지 사람의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천사가 잘못했는데 사람을 심판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6장 2절 말씀을 잘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들 잘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에게 나타나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천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잘못인데, 만일 이 아들들이 천사라면 왜 천사들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왜 천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보고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의 결혼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으로 봐야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일단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의 이 결혼 금지는요 나중에 모세율법과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이때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도 무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도 가인을 그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딸들 때 사람이란 아담 앞에 하가 붙어서 하아담, 그 사람,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관사. 성경에서 이렇게 아담 앞에 관사가 붙었을 때는 항상 사람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사람 전체를 나타냅니다. 항상 그 의미로 쓰입니다. 아담 할 땐. 근데 유독 여기서만 왜 이걸 가인의 딸들이라고 봐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만. 좀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건 전체적으로 무리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천사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냐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천사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말씀은 천사와 사람이 함께 범죄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의 미혹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반응해서 함께 범죄케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했고 거기에 여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한 것이고 그 미혹에 사람의 딸들이란 이 말은 곧 그 사람들과 딸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딸들이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딸들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딸들이 혼자서 결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천사들이 미혹이 오니까 그 천사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뱀의 미혹과 인간의 이 범죄가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범죄, 뱀의 미혹과 인간의 이 범죄가 좀 더 광범위하게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게 창세기 6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두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좀 긴 부분 말씀인데 중간에 자르기가 좀 어색해서 전체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1절에,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해서 주를 부인케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호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호색. 이 호색이라는 말은 방탕, 음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호색하는 자, 방탕한 자는 아주 관련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적부터. 그리고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범죄한 이 천사들은 누굴까요? 신학자들 대부분 이 범죄한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딸들을 미혹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봅니다. 성경에서 호색과 미혹으로 범죄한 천사들 이야기는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미혹하고 또 호색함으로 방탕함으로 범죄한 그런 이야기 성경은 다른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옛세상, 옛세상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옛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심판당하는 자, 이렇게 심판당한 자들을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미혹에 넘어가는 건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겠다고, 신적 존재가 되겠다고, 천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이 욕심 때문에 다 천사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유다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7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이하는 자니라.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같은 말씀, 앞에서 봤던 우리가 베드로서 2장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거짓 선생들을 경고하면서 똑같이 범죄한 천사들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이 천사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면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는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기 자리를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사람 딸들이 똑같이 육체의 이 정욕에 이끌려서 방탕하게 그들과 관계한 그것도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기 자리를 떠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범죄한 앞에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이 천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했다. 음란, 호색, 방탕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범죄가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만 인용하기가 그래서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번 성경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는 다 몰려와서 그들과 관계를 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롯이 그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걸 거절하고 천사들을 내달라고 폭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미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는 만족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살아야 될 그 자기 자리를 떠나고 동성애에 이미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아주 몰라는 어떤 그런 성적인 범죄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고 이제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고서 자기들과 다른 육체를 가진 천사를 보자 이제 그와 관계를 하겠다고 달려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성적 범죄가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와 똑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 영적 방탕이 육체로 나타나는 게 곧 방탕한 이 엄난한 성적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범죄한 천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로 만족을 못하는 즉 자기 자리를 떠나는 성적 범죄를 낳게 되어 있고 그 범죄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심판 노아의 이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다 극심한 성적 범죄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유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제국들의 흥망성쇠 같은 걸 보면은 제국들이 멸망당하는 제국들을 보면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너무나 문란한 어떤 그런 성적 범죄들, 너무나 타락한 어떤 그런 성적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 범죄한 천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도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신적 존재가 되겠다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으로도 자기 자리를 떠나는 극심한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육체화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생기 로하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왜요? 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방탕으로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 후반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때로부터 120년 후에 세상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때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됐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후에 뭐 정확하게 120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요. 또 실제로 사람의 수명이 이후로 120세로 단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20세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람 때까지도 훨씬 더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가 되면 120세가 된 게 가장 오랜 수명이 됩니다. 모세 때 이후에는 120세 넘어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단축이 돼서 하나님께서 120세로 단축시켰다는 말은 서서히 단축이 돼서 이제 120년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신적 존재가 되겠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사는 자. 하나님처럼 내가 신적 존재처럼 나도 영생을 사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잖아.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난 모습이거든 이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 아들같이 되겠다. 그런 그들은 이런 인간들의 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 교만함.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명을 대폭 줄여서 900살을 살던 그들을 120세로 수명을 대폭 줄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간만 허락하시고 120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120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살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날을 120년 되게 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 지금도 뭐 120세를 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생존자가 죽었다 그러면서 나이를 보니까 12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24살. 그러니까 마지막 생존자, 19세기를 산 마지막 생존자가 죽었어. 이제 더 이상 19세기를 산 자가 없습니다. 120세는. 그러니까 지금도 120세를 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께서 120세를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정하신 것은 뭐예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잘 알고 하나님을 좀 잘 알고 하나님께 잘 돌아오는 자가 되라. 이게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잘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단축하시고 이제 인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됐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같이 천사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원조인 이 범죄한 천사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범죄한 천사들을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생들의 원조가 누구냐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만드는 이 범죄한 천사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들, 사람의 딸들을 미혹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게 거짓 천사들, 거짓 선생들이다. 진리를 막는, 복음을, 연애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걸 대적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생들. 이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 네피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이 단어도 난해 구절입니다. 둘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이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기에 이제 복수명사로 보는 겁니다. 이 네피림을 복수명사 떨어진 자, 추락한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된 아람어라고 있습니다. 아람어는 거의 히브리어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이 쓰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는 이제 아람어가 모국어가 돼버린 경우인데, 이 아람어 명사 나파일라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나파일라의 복수다. 이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나파일라의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용사라는 단어의 원래 뜻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나파일라, 이게 거인. 그 복수가 네피림, 이게 거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2역에서는 이 용사를 거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72역은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책 72역인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기간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인, 기간테스로 번역하고 있고요. 민수기 13장 34절에서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명성이 있는 자들이죠. 거인이 당연히 명성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됐다고 그래요. 3m. 당대 최고의 유명한사, 당대 최고의 명성 있는 용사요, 명성 있는 자였습니다. 골리앗. 그러니까 당시 홍수 이전에 이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인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런 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에서 나온 이들이 다 거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다 준신급 존재들이다. 준신급. 그래서 거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신급, 완전한 신은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닌 그 중간급인 준신급 존재들이다. 그래서 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네피림인 거예요. 거인들 네피림.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했는데 거인이 나온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거인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이것도 천사라고 보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신적 존재, 나처럼, 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신적 존재, 나 같은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미혹했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미혹에 넘어간 그들이 그들과 관계에서 낳게 된 존재들, 이들이 준신급 존재인 거인들, 네피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미혹할 때 했던 그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나와 결혼하면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도 천사가 될 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을 미혹했는데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뱀의 미혹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의 미혹이 완전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뱀이 그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먹고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뱀이 미혹할 때 뭐래요?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했는데 실제로 과일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미혹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미혹할 때 한 말도 완전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완전히 또 사실도 아닙니다. 반쪽인 거죠. 반쪽. 하와가 사과를 먹고 또 과실을 먹고 또 아담도 과실을 먹고서 눈이 밝아졌지만 그 밝아진 눈으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같이 된 건 아니고 그게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고 늘 그 부끄러움을 의식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막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그런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져서. 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혹해서 너희가 나와 결혼하면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해서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과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거인인데 그 거인은 반쪽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육체만 거인인, 육체만 힘이 있는 그런 거인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육체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는요, 그 거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육체가 다인 육체가 다인 자들에게 볼 때는 힘이 너무나 강한 거인들을 낳는 이것은 엄청난 복인 거죠. 복으로 여겼겠죠. 자랑으로 여겼겠죠. 그렇잖아요. 육체가 다인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힘이 센 게 가장 최고 아닙니까? 거인을 넣으면 이거야말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용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거인들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에,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가 처음 기록이 됐고, 그게 이제 여러분 편집을 거쳐서 최종 편집이 된 게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이 됐다고 보는 게 모든 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이 됐는데,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가나안과 이 바벨론 등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엔 뭐가 있었냐면 거인을 숭배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인을 숭배하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의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홍수 이전에 그 땅에 압칼루라는 신적 존재들이 있었고, 신적 존재. 압칼루는 보통 현자 또는 지혜의 신들로 그들이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압칼루는. 이 압칼루라는 이 신적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 자손들이 다 거인이었다 얘기합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그리고 이 압칼루라는 이 존재는 유대 고대 문헌에도 등장을 하는데, 유대 고대 문헌에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순찰자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말씀과 유다서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에녹스가 이제 유대 고대 문헌인데,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초대교회에서도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에녹스인데, 그 에녹스에 보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순찰자라고 부른다, 순찰자라고 부르는데, 이 순찰자라는 이 용어는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순찰자라는 이름은. 다니엘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순찰자가 누구냐면 하늘에 천상회의의 일원인 신적 존재, 영적 존재, 천사로 보는 겁니다, 순찰자를. 그렇게 압칼루, 순찰자 뭐 이런 명칭들이 고대 문헌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후손은 다 거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들의 후손은 다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 가나안과 이 바벨론이 속해 있는 이 제국들, 큰 이 강국들의 이 권력자들은 자신을 압칼루, 곧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의 후손인 준신급 존재로 믿었고, 그렇게 여겼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쳤고, 자신의 신들이 다른 모든 열방의 신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열방의 모든 자들은 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세계관이었어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거인을 숭배하던, 신들을 숭배하던, 그 신들이 후손들이라 믿었고 자기들을 준신급 존재들로 여겼던 그들이 그 다른 모든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들은 다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취급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히 위협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당시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맞서기 위해 기록된 게 창세기였던 겁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세계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그래, 너희들이 너희가 압칼루, 뭐 순찰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그래 뭐 후손이라고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힘 있는 자, 거인들이고, 좋다. 그래서 너희가 용사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 다 맞다.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 말씀인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육체일 뿐인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다 철저히 멸망당할 존재일 뿐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걸 당신 백성들에게 깨우쳐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강하고 자신의 신들의 후손이라고 준신것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높이며 그렇게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해법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고 말 한낱 육체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그 당신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우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기록된 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과 홍수집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렇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신들은 약해 보이잖아요.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또 그런 세계관이 또 끊임없이 그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면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 한낱 육체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이걸 잘 알고서 하나님 백성인 너희는 골리앗처럼 거인이라고 자기 힘만 먹고 까부는 그들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들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다윗처럼 너희도 자신들이 거인이라고 큰소리치는 자기 힘만 믿고 까부는 그들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당당한 자, 담대한 자라고 자가 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는 신들의 후손들이라고. 물론 지금은 실제 천사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거인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대신 부와 권력을 물려받은 신들의 후손 같은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교만을 떠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큰소리 쳐도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다 결국 멸망당할 한낱 육체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신도 아닌 게 신인 흉내를 내는 자기가 마치 영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 치고 그 신의 흉내를 내는 그렇잖아요. 누구 노래처럼 100년도 못 살 게 1000년을 살 것처럼 까부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힘만 믿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있는 부만 믿고서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들 그렇게 네피림 흉내를 내지만 거인 흉내를 내지만 자기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극심한 성적 범죄에 빠져서 힘 있는 자들 부인들 권력이 이기는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한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는 그들이 가는 치닫는 곳이 어디냐면 극심한 성적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을 우리 육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거인이 되면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그런지도 몰라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자, 추락한 자.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힘으로 얼마든지 너가 잘 살 수 있어. 너 힘으로 너를 구원해낼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여전히 이 범죄한 천사들의 후예들이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TV에 나와서 세상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어. 뭐 하나님 뭐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우리를 방탕한 곳으로 바꿔버리는 방탕한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짓 선자들, 이 범죄한 천사들의 후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습니까? 이런 범죄한 천사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에 속아서
기껏해봐야 육체의 거인밖에 되지 못하는 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이 존재, 우리의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도록, 절대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멸망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우리에게 샘플로 잘 보여주는 자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노아였던 겁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그 멸망 가운데서 그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천사의 후에 이 거짓 선생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설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의 거인됨만 자랑하는 이 내 피눈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아버지, 이 거짓 선생들이 아버지와 지금도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굳게 잘 붙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영적 존재답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그 존재로 하나님 저희를 지으셨는데, 주님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